역대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마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아맛 오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으로 인한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요, 후진국 사람들은 선진국에 많지 않은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짝퉁이 많다 그 얘기죠. 그런 예가 동남아 쪽에서 많아요. 중국 여행을 하면서 3가지가 많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일 많은 것은 사람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그 당시 여행을 했을 때 자전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가보니까 자전거 대신 자동차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독특한 현상은 세 번째, 공식적으로는 짝퉁이 많은 시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오는 것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짝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별의별 것이 많은 그런 세상 이야기죠. TV 방송에서도 모조품인데 달걀을 만들었는데
정말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경악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 짝퉁이 많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 성숙한지 그렇지 못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충만한데도 많은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감사가 없을까? 제 생각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없는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늘 쓰는 용어가 불만투성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와 같은 관계다 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람이 주는 기쁨 또는 물질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생의 쓴맛을 느낀다.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는 성도들을 액면 그대로 믿어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처럼 말을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어떤 분은 이상한 편지를 들고 와서 저에게 뭐 이거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하겠노라고 하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리숙해서 그런지 믿었던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돈 많이 생기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하나님께 제게도 복을 주셔서 주머니마다 감사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 삶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일들을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보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 역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었지만 내 삶의 주변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지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의 재물, 그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화제, 전제, 요제, 거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제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 어쩌면 제 인생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사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일에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하는 의문을 답을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강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 안에서 always라래. 다시 강조하기를 이제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이 평범한 상태에 한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잉여의 몸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참으로 거창한 집에 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강조를 다시 말해요. 기뻐하라 그래요.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기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한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자고 지금 강조를 했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불렀어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인한 감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날은 그랬어요. 어떤 날인가? 주의 성일이라고 말했어요.
구별된 날이거든요. 그 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건이 붙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면서도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자잖아요. 집에 있으면 걱정이 많아져요. 왜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조건을 또한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수문학 광장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전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확성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같이 앉아있는 것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송축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는 예배 행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고 통하는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오늘은 그래 성일이죠.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즐기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통에 자복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에 깨달음이 밀려오는 그 순간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역대하 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즐거움의 예배로 동참케 하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면요, 은혜를 받은 기쁨,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죠.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그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모든 기구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막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정한 장소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놓임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솔로몬이 제단 앞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역다 6장에 보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예요. 오늘 7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든 예배 의식을 다 마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위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올려놓았는데 제물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순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솔로몬과 함께 경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찬양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요, 찬양이 참 뜨거워요. 들고 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에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배 순서를 교단법에 보면 이렇게 하라는 샘플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한때 고민을 했어요. 설교를 잘 하고 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요? 헌금을 많이 하겠지. 근데 헌금 순서가 뒤에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다. 먼저 들이물고 그리고 은혜를 받자. 설교 앞에 있는 그런 순서도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그걸 따지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 순서를 딱 정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제자들이 있어요. 이걸 70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경험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을 벌려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기이한 현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보고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도 제자들을 너희들 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깨달음과 누림에서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누리지 못하면 반쪽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인도하심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 삶을 누리셔야 돼요. 나를 성도로 온전케 하셨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삶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칫 내가 이겼다는 생각, 기적을 체험했다는 생각, 그 자체에 빠져서 주님의 능력의 근원과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온 지 2년 6개월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하나님이 운행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음이 나를 기쁨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전히 패악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깨닫고 누린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를 구별할 수 있게 성수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명절이 되니까 아이들이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용돈을 받아들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어떻게 나누어 주지? 목사인 저는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지만 용돈을 받으면 주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오늘 3부 예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제 지갑을 오픈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자녀에게 받은 것이 있어서 그걸 주일 학생들에게 나눠 줄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사례를 하나 들겠어요. 인도의 어떤 궁전에서 왕이
궁전문을 나가다가 거지를 한 사람 만났어요. 이 거지는 왕에게 굽실거리면서 손을 내밀면서 무언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그 왕이 거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주면 정말 거지는 왕에게 뭔가 한 푼 얻으려고 했는데 왕이 하는 말, 네가 나에게 뭘 주겠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면 나도 왕인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지가 뭐가 있겠어요? 옆집에서 강냉이 한 옵을 얻었는데 그 강냉이를 주머니를 열고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강냉이 알을 5개를 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왕은 강냉이 5알을 받아 적더니 여러분들 강냉이는 가온돈 말이야. 옥수수 알이죠. 옥수수 알 5개를 받는 척 하더니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하인에게 얘야 그 금주머니에 강냉이 알만한 금덩이 5개를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라고 하인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대신 너에게 주니 받아라 라고 이렇게 왕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지는 옥수수 알갱이만 금덩어리 5개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황송했어요. 왕이 지나간 후에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냥 그 강냉이 주머니를 통째로 들었으면 그만큼 5주머니를 얻었을 텐데 하는 건 탄식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원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 가르쳐준 성도의 삶의 원리가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 크다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고 주어진 왕정시대인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성전 건축 한번 해야지 이게 마음의 정말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위가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기쁨으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건축을 위해서 지금으로 하면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다윗이 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죠. 오빌의 금 3,000달러와 순은 7,000달란트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고 반문을 해요.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 금 1만 디릭을,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왕에게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불로 제물을 사르시고 영광 가운데 성전이 임하시자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그분의 처손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오늘 성경 소가 22,000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10여만 마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렸어요. 솔로몬 놋제단으로만으로도 반제물, 소제물, 기름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앞들 가운데를 구별해서 임시 제사 장소로 삼을 정도로 많은 것을 드렸는데 2주간 동안 진행됐어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이 제물이 화목의 희생 제물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은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로 볼 때 당시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으로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장막으로 돌아가잖아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각종 악기를 들고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주로 사용한 악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악기다 그래요. 이 제금, 비파, 수금, 나팔 등이 그 예예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데 온 신의 힘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면서 오는 그 기쁨도 크지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악기를 들고 찬양을 드릴 때 오는 그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데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한가위 보름달에 떠오른 명절을 지나고 계세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왕래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되었어요. 진정한 기쁨은 어딜까? 출타하신 성도님들 9시 예배에 2부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다해서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쉼을 얻어서 갔다고 하면 호텔 근처에 있는 예배당을 바라보시면서 종종곤으로 다가가서 11시 예배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고향교회 가신 분들은 마음껏 헌금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있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주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오는 깨달음이 밀려올 때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이웃과 가족들과 나누면서 진정한 기쁨에는 감사가 넘치는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시간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쩌냐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 마음속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번개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일정이 다 약속된 분들은 예외, 조금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제가 올리는 글을 보시고 종로에서 한번 만났으면 싶어요. 종로에서. 종로 어디예요? 종로 4가에 비원이 있어요. 비원 앞에서 한 바퀴 돌고 광장시장으로 가서 제 지갑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순선 빈대떡을 사드리려고 그래요. 몇 분이 오실지 기대를 좀 해보겠어요. 물론 안 오시면 저 혼자 놀겠지만 어째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왜 거기 갑니까? 비원궁과 옛날에 창경궁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전에는 그 가운데 길이 있어서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복원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창경궁까지 가보고 기분 좋으면 비원 쪽으로 나올 예정. 오시는 분의 순서에 따라 하려고 그랬어요. 인원이 적으면 더 크게 돌고 많으면 작게 돌고,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가보고 싶은 광장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